오늘은 구원받은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개전 초기에 그 러시아가 3일 만에 점령할 거라고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선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레젠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수뇌부가 이 정신적으로 아주 대처를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잘 이렇게 고무시킨 그 덕분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평을 자주 보게 됩니다만은 참 이 사람이 참 이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재물을 잃으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절반을 잃는 것이고 그러나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 절망에 빠진다는 것 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소망을 가지는 것 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역대상이 쓰여질 이스라엘 배경,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거는 좋은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저 절망스러운 그런 장면만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리적인 재건도 필요합니다만은 먼저는 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취지하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이 9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족보가 계속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역대상하의 저자는 에스라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만은 그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 나오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죠. 야베스. 자, 근데 이 야베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오는데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9절과 10절 두 절에 걸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저자인 에스라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9절에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야베스는 처음부터 귀중한 자였을까? 그렇지가 않죠. 태생이 귀중한 자였기 때문에 소개할 리가 없겠죠.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수고로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오체브인데 오체브
이 오체부의 뜻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오체부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원래 발음은 야베츠, 야베츠. 오체부에서 야베츠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가 참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난산이었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은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야베스가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 아이가 무슨 모든 아이들은 다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어난 그 상황이 슬프다 그런 얘기죠.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이쁨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귀염을 받기 마련인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너 왜 태어났니? 그런 얘기죠.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슬픔이 되냐? 왜 고통이 되냐? 참 세상 말로 기구한 그런 출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여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고 있어요. 보통 다른 민족도 그렇습니다만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기 마련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거나 참 여러 가지로 슬픈 그런 이 야베스라는 이름만 가지고를 보면은 결코 귀중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도리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자는 무슨 이런 슬픔의 자식도 없고 이런 아픔을 주는 자식도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에스라가 왜 야베스를 갑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야베스를 에스라는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베스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기구한 그런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야베스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야베스가 너무나 닮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성경에 드러나는 역사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역대상의 배경이 되는 또 바벨론 포로 또 70년 생활하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점에서부터 이후의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죠? 로마의 또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 130년 정도를 주권 없이 그런 서름 속에서 그러다가 또 주 70년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없어졌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 생명력이 끈질겨 가지고 그 유럽 쪽에 러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도 흩어지고 거기서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무슨 죄도 없이 그냥 가스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살, 홀로코스트. 결국 이 대학살, 홀로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정 여론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됐죠. 어쩌면은 이 에스라는 어떤 그런 미래적인 예언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이 야베스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고로이 탄생한 그런 나라죠. 아픔 속에서 탄생한 나라예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탄생한 나라. 야베스가 수고로이 탄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특별히 노래 속에서 이 애처로운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 제가 두 곡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인데 첫 번째 곡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그 멜로디가 이스라엘 전통 민요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CCM이죠, 찬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바는 이제 더 호프, 하는 이제 정관사고 티크바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 맨날 그 소망. 그래서 하티크바 그 국가를 보실 때는요, 들으실 때는 이 가사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 곡을 한번 들으시죠. 이스라엘 국가. 네. 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주 애잔하죠. 아주 슬프고. 두 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음악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민족의 정서, 어떤 민족의 어떤 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자, 2000년 동안 그 당했던 그 아픔, 그런 어려움,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그 민요 속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참 음악이 슬픈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구절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구절에서 멈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슬픈가요? 물론 뭐 저걸 또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슬픈 것도 뭐 나름대로 그 희열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슬픔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슬픈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저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 음악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기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아픔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요, 절대로 슬픔으로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죠. 제가 음악을 또 두 개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누구죠?
베토벤이죠. 베토벤의 그 환희, 기뻐하며 경배하세, 만드신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조가 되죠? 네. 이스라엘의 미련, 물론 그 슬픈 것도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베토벤의 환희, 저 환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귀가 완전히 먹은 상태에서 만들어낸 곡이 환희입니다. 화가로 보면은요,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낸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령의 영감으로. 핸델의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것을 만들어냈다는 건 저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어떤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그럼 베토벤의 곡과 핸델의 곡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소망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여전히 슬픔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야베스,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태어났지만은 결국 그는 10절에 보시면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10절이. 이 10절이 없으면요, 9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태어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아뢰어 이르되 무슨 뭐 그냥 독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찾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태어났지만,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그 속에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드렸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를까요? 자기의 그 이 참 기구한 운명에 놓여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침울함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야베스, 그것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그 기도를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겠죠.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거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을 구경시켜 줍니다. 근데 다 구경시켜 주는데 유독 한 곳만 구경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존이 물었습니다. 왜 다 구경시켜 주는데 저기는 왜 안 보여줍니까? 저기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기를 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겠나라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보여주겠느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 방문을 열었더니 그 방 안에 온통 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상자 앞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존 이름도 적혀 있길래 가서 그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 앞에 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온통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 이름이 적힌 상자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뇨. 이게 저한테 주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그거는 바로 당신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기도했더라면 받았을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서 존이 아주 실망했다고 하는. 여러분,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구했더라면 받았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찬송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반주 없이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180도 바뀌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게 그냥 물리적인 땅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은 아닐까요? 땅?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땅이 필요하면 땅을 달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가 참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온육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릴 공간이 좁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육관이 필요하고 선교센터가 필요하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지경이 넓혀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뭘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 얘기죠. 이 야베스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욕심 채우려고 땅을 달라면 그 뜻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유치한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어찌하여 사람들이 주께 아뢰지 못할까?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만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기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우리 같은 교단이죠.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구순구계열, 일명 언청이라고 하죠.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뭔지 아시죠? 윗입술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외모도 조금 독특한. 그래서 이제 수술을 3번 받고 나서 겨우 이제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어렸을 때는 그 외모가 조금 독특하고, 특별히 발음이 이상하니까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채 그렇게 살던 분이었는데, 17살 때 이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통성기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17년 동안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완전 회복되죠.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비전이 뭐냐면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자기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원래 그의 성적 가지고는 참 힘든 그런 의대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합격을 합니다. 의대를 나와가지고 내과 의사로서, 그래가지고 이 제3세계 노동자들 이렇게 의료 선교하는 그런 사역지에서 참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로 태어났었죠. 이분도 야베스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삶이 야베스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온유교회 권속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